오늘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전반기에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고 후반기에는 또 사사기를 보기 시작해서 사사기를 쭉 보아오는 동안에 어느새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면서 또 직원 임명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8장까지를 보았는데요.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였고요. 기드온의 죽음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많은 아내를 두고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아내로도 모자라서 기드온은 첩까지 두고 그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드온에게 첩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도 따로 또 첩을 두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드온에게는 분명히 첩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닮았는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왕이 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은 있었지만, 욕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왕처럼, 왕이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드온의 야망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의 야망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을 통하여 실현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9장 전체가 꽤 긴데요. 모두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사기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과 같은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 중 한 명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또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전형적인 사사 이야기의 패턴도 따르지 않고 있고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잠깐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몰락한 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 사이에 또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 딸려 나온 부록처럼 그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그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사기 9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마지막 3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의 통치를 그동안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재물욕, 권력욕, 정욕에 빠져 살았던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자기 동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도 있었던 것을 볼 때 백성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장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평온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인 기드온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삶에 빠져 있었고 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4절에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 또 기드온이 죽자 그의 영향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빠르게 바알 숭배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 이야기는 뭔가 찜찜함을 남기면서 씁쓸하게 끝이 나게 되고요. 이어지는 9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요.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정식 부인들에게서 낳은 그 70명의 아들들과는 다른 그들보다는 지위가 한 단계 낮은 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집에서는 서자인 아비멜렉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늘 서러운 신세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의 서열은 아무리 높아봤자 71번째였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기드온의 정식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친족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제일 가까운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청탁을 합니다. 자신의 외조부의 집, 즉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잘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달라는 것이냐면요. 2절에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을 통해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달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같은 세겜 사람이니까 일가 친척이니까 나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밀어달라는 것이냐면요. 이 아비멜렉은 지금 선거 운동이나 선거 유세를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가 친척과 세겜 사람들에게 한 표 부탁합니다. 표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상대로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리고 힘으로 왕이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으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든든한 힘이 되어 달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 달라고 고향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세겜은 이미 여러분의 귀에 많이 익숙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성읍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또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꾸준히 여러 번 등장을 하였고 또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성읍인데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이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 세겜입니다.
상당히 큰 성읍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큰 또 중요한 성읍인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요. 또 나중에 야곱이 자기 집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버렸던 곳이, 우상을 버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 것이었고요. 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겜에 다시 한번 모으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고별 설교를 또 이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그런 땅이었는데요. 그러나 후에 도피성 중의 하나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레위인의 성읍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 또는 전체 세겜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로 서로 라이벌 관계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8장에서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위협하며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크고 세력이 강한 그런 지파였고요. 므낫세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였습니다. 자, 만일 아비멜렉의 외가를 비롯한 세겜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면 아비멜렉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힘을 등에 업고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의 집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가능성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즉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게 된 것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외가나 또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기드온이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도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굳이 첩으로 삼은 것은 아마도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 아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여인은 정식 아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가 맞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서름을 받고 자란,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서름을 받고 자란 아비멜렉이 어머니 쪽에 그 이방 세력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왕이 되어서 너희를 지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게다가 나는 너희와 같은 세겜 사람이고 너희의 혈육인데 내가 왕이 되면 오죽 너희에게 좋겠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신분 상승과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멜렉의 억지 논리와 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사직은 아들에게 계승되는 직책이 아니었거든요. 기드온 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70명이 다 왕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명이 될 뿐이지요.
게다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심하게 과장을 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솔깃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말처럼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만약에 된다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모두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자금이 필요하듯이 반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 바알브릿의 신전이 아비멜렉에게 반란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정권은 이렇게 이방신의 지지로 탄생하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이 제공한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쿠데타를 위해서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용역 깡패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원래 기드온은 오브라에 살았다고 하였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오브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일시에 죽여버립니다. 정확히는 69명을 죽였는데요.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어떻게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당시에 주변의 이방 나라에서는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사실은 흔했습니다. 즉 아비멜렉이 한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돈으로 용역 깡패들을 사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역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된 것이지요. 어쨌든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인 아비멜렉은 단숨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겜의 상수리나무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세겜의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나왔었고요.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또 다시 이곳이 바알의 제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의 비호 아래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껏해야 세겜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비뚤어진 욕망으로 악을 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되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파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강절과 관련시켜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산물이 바로 전쟁, 고통, 불행, 타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잘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또 완전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믿음에서 떠나도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이제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즉 행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아비멜렉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내가 이루든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드디어 자신이 꿈꿔오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듯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9장의 마지막 두 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같이 행하였고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였지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귀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때때로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왕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려와서 항상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왕의 다스리심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또한 직원 임명주일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았고 또 특별한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로 또 말씀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들과 아비멜렉의 다른 점은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도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임명하거나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아비멜렉처럼 권모술수로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해서는 그런 일을 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또는 어떤 일에 임명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 순종, 충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겸손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적합하거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비멜렉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 9장에서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이 기드온의 이름을 전부 다 여룻바알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서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기드온을 가리킬 때마다 전부 여룻바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을 가리킬 때에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인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아비멜렉은 오히려 그 바알의 세력과 결탁하고 바알의 신전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비멜렉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아버지인 기드온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룻바알이라는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또한 남은 생애를 무욕과 권력욕과 정욕에 빠져서 왕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자식들에게 보이고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은 왕이 되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야망이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실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아버지인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우리는 주고 있습니까? 야망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을 주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통장이나 집이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 힘써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된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왕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